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하여, 2장에서 소제에 대하여,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속죄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속죄제는 속죄를 위해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뿐 아니라 부지 중에 하나라도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죄를 지었어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사람 전체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죄를 지어도 온몸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에는 사소하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호수에 큰 돌을 던져도 가라앉고 작은 돌을 던져도 똑같이 가라앉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입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듯이 하나의 죄가 온 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의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실수니까 넘어가시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상은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도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의로도 죄를 짓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든 죄의 결과는 동일하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한 경우는 가장 비싸고 큰 제물인 흠없는 숫송아지였습니다.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한 등급이 낮은 흠없는 수염소였습니다.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었고 극빈자일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에서 예외가 아니듯이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제사장이거나 회중 전체일 때는 피를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7번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자가 족장이거나 평민의 한 사람일 때는 피를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이런 차이는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죄가 개인의 죄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제사, 오늘 우리의 예배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예배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언급할 때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어떤 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속죄로 인해 끝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속죄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하나의 죄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